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지난 2021년 말 12월 26일에 남아공의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고 넬슨 만델라가 집권한 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의장을 맡아서 오랜 세월 동안 흑인과 백인 사이에 쌓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힘썼던 투투 주교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난 책이 있어서 읽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데스먼드 투투 주교의 용서 없이 미래 없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책 뒷면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은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사건이었다. 그 어떤 나라도 과거에 저질러진 잔악 행위들을 드러내면서 이전의 억압자들과의 화해를 시도하여 폭정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밟지 못했다. 한 나라를 치유하려는 이 전례 없는 시도의 한 복판에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있었다.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이 이 고통스러운 과업을 이루어내도록 돕는 과정에서 얻은 담대한 영성과 심오한 지혜를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여러분들은 이 소개 문구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잘 활동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 그 전에 저런 위원회가 설립된 것부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했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에 달하는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남아공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압받던 흑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억압하던 백인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아파르테이트의 만행은 20세기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일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말이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가해자들과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값을 묻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사회를 통합으로 이끕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와 가한 피해를 고백하고 또 용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백인들은 모두 가해자고 흑인들은 모두 피해자이다, 이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탄압했지만 그에 저항하는 흑인들도 백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저항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런 흑인들의 사과도 끌어냅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아내였던 위니 만델라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루어진 폭력까지도 이렇게 드러내고 사과를 이끌어냈지요. 혹자들은 백인들이 가하는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위원회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상처는 드러나고 치유되며 화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모함에 의해서
유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위원회를 곤경에 몰아넣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위원회와 투투주교는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투투주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무사히 헤쳐나온 일들이 말이죠. 제가 작년에 용서에 대한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를 소개했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도 투투주교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역시 이 책에서도 시몬 비젠탈의 책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투투주교는 용서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남아공 교계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을 소개하면서 대표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또 대표자로서 용서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용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할 이유를 대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하기란 더더욱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용서는 그 자체로 이유이자 결과가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나 또 세월호 사건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위니 만델라는 청문회를 통해서 사과합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저항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과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끼케야 유감 표명 정도인데 유감 표명이 정말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하면 큰일 나는 것인가요?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후보자와 그 주변에 대한 의혹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후보자의 사과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핑계가 아닌 사과와 그 사과를 통해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넘어선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과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사과하지 않는 이들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솔직히 실제로 그런 일이 저에게 생긴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시기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평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